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뜻이나 지시에 대하여 거부 반응을 나타낸 세 장면을 살펴보므로 신령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된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항변하듯이 만류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는 단호하고 강력한 태도로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들은 함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짤막한 말씀이라도 그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다 측량할 수 없는 깊이와 풍부함이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는 말씀 역시 그러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 삶의 지침을 간단명료하게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반드시 각오하고 실천해야 할 생활 지침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을 긍정하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모든 일을 자기 중심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하고 판단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크게 꾸짖으신 까닭은 예수님의 순한 예고에 대해 베드로가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예고는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뜻을 표명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에 대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기대하였습니다. 고난과 죽음이라는 과정이 없는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랑하는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로 구성된 유대인 최고 의회인 산헤드린에서 신문받고 정죄되어 고난을 받고 죽으시게 된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사랑과 기대 때문에서만이 아니라 조만간 위대한 왕국과 통치를 성취하기 위해서 능하신 손을 뻗치기만 하면 될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그로 인해 제자들이 얻게 될 권력과 영광도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연구로 자기를 부정하기보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붙들었다는 말은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기 위해 자기 곁으로 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간하여라는 원어는 꾸짖다, 견책하다, 강력히 책망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듣자 예수님의 뜻을 가로막고 어떻게 하든 그 뜻을 돌이키려고 얼마나 적극적이고 강력했던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는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사탄의 도구 노릇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일을 부정하는 행위는 무엇이든지 다 사탄의 조종을 받는 행위입니다. 성경학자나 교회의 지도자 가운데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거나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인간의 경험과 지식과 뜻에 맞도록 해석하는 소행입니다. 비합리적이고 비성적이며 비과학적이다, 보편 타당성이 없다,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소리를 합니다. 성경을 수정 보완하려는 것은 사탄의 소행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말씀에 배치되는 소리를 하는 자의 배후 세력이 사탄인 것을 지적하셔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꾸짖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는 자기 생각을 부정하면 마귀가 틈탈 곳이 없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하나님의 요구에 언제나 예라고 응하고 하나님의 요구에 상반되는 자신의 욕구에 대해서는 아니요 라는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앞나라의 진로와 삶의 계획을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게 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지신 것으로서 인류 구속의 대업을 완성하시는 단 한 번의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각자에게 주어지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장애나 가난이나 질병은 십자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인내하며 극복하거나 변화시키고 벗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숨기고 사랑하며 전파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고통, 손실, 희생, 핍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십자가는 거룩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였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르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도에서 시험 들어 그만 뒤로 물러가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은 사람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쫓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쫓을 것이니라의 시제는 현재 명령법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쫓아오라는 강한 명령의 뜻이 있습니다. 부단한 노력과 열심을 다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쫓아가는 사람은 결코 시험에 들거나 실종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둘째는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된 장면입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6월절 하루 전날 저녁 예수께서 12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어느 집 다락방에 모여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돌연히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에다가 허리에 둘렀습니다. 그리고 대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닦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이하고 놀라운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자리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진 마지막 만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머물 시간이 얼마 남지 아니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면 그가 체포되어 대상과 총독 빌라도 앞으로 끌려가서 참혹한 신문을 바란 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과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발을 씻겼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가슴이 뭉클하고 뜨거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과 그 반응에 대해 예수님이 취하신 행동이 선명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심오한 교훈이 있습니다. 3번에 걸친 베드로의 의사표현과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화는 이러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여 베드로에게 이르게 되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라고 거부 반응을 나타내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동에 대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을 조차도 그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람의 지각만으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지 못하며 구원의 은혜와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라고 번역된 원어는 복수형으로서 이 일들 후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에 연관된 모든 사건들과 부활, 성천 그리고 성령 강림 후를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베드로가 온전히 깨달아 알려면 성령께서 임하시기까지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여 깨달음을 주시기 전에는 제자들의 지각 능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 이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빗나간 행동을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전할 때 자신의 지각으로 이해하려는 미련함을 버리고 성령의 가르치심을 간구하며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화는 이러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매우 직선적이며 충동적인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 자신의 발을 씻기는데도 불구하고 사양이나 거절의 뜻을 표현하지 아니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당혹감을 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표현을 하는데 주저하지 아니했습니다. 아마도 발을 뒤로 옮기면서 완강하게 사양의 뜻을 표명했을 것입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라고 강하고 단호한 표현을 했습니다. 절대라고 번역된 원어는 영원히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 번역해 본다면 다른 사람은 어찌하더라도 내 발만은 영원히 씻기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다니 천부당만부당합니다. 당신은 스승이시고 주님이시며 나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집에 온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인데 나의 주님께서 저희 발을 씻는 것을 어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라는 뜻으로 강한 거부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기본적인 양식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라도 이와 같은 반응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다른 제자들은 당혹하여 거부 의사를 표현치 못했을 뿐입니다.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나 그 말씀에 대해 임의로 판단하여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합니다. 아무리 순수한 마음에서 거부 의사를 표한다 해도 주님의 뜻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나타내고 주님의 말씀을 수정하려고 드는 것은 믿음과 경외의 심에서 나온 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취할 태도는 하고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였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상관이 없다는 말씀은 유업이 없다는 뜻입니다. 유업이란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무관한 인생보다 비참한 인생은 없습니다. 최후의 심판대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습니다. 세 번째 대화는 이러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태도를 180도로 바꾸어 주님!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다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즉각 태도를 고쳐 이번에는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기서도 베드로의 성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잘못을 알면 곧장 버리는 이러한 태도는 배울 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곡해하여 예수님의 의도를 지나쳐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두 종류의 반응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못 미치는 반응이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에만 의존하는 이성주의자가 나타내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지나쳐 나가는 반응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지나쳐서 신비를 추구하는 신비주의자가 나타내는 반응입니다. 예수는 목욕하는 것과 발 씻는 것의 차이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회개에 관한 매우 중요한 진리가 계시되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습니다. 이 회개는 목욕하는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며 인간의 방도로운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음을 알고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목욕하는 것으로 비유된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위한 회개가 있습니다. 이 회개는 발을 씻는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잘못을 재판으로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아들의 행위가 아버지가 바라는 표준에 이르지 못하면 아들답게 행하도록 하기 위한 사랑의 책망과 매질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심령이 둔하여집니다. 기도할 담력을 잃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기회를 상실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목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속받아 거듭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발 씻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에 대한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가 발 씻는 회개입니다. 목욕을 하였을지라도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다시 발을 씻어야 하듯이 거듭난 성도들이라 해도 죄 많은 이 생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행위를 항상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이렇게 두 종류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한 회개입니다. 회개에 단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 4단계 회개를 해야 구원받는다는 괴상망측한 교리를 경계해야 합니다. 셋째는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된 장면입니다. 만찬이 끝난 후에 예수님은 제 아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앞두시고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번역된 원어는 너희가 다 나를 인하여 걸려 넘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기사와 이적을 보았고 권세 있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라고 기대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병들에게 저항 한 번 하지도 않고 무기력하게 체포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면 당혹감을 금침을 할 것이며 실망하여 달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를 알고 예고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반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버릴 것이라고 주님께서 예고하신 근거는 성경의 기록된 예언에 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셔서 활동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성령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제자들의 배신도 미리 예언된 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도록 운명 지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는 죽음을 앞에 두고 계시지만 부활이 뒤따를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누차 자신의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제자들이 어리둥절하지 않도록 사전 지식을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공교하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증명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셨을 때 제자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번에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심으로 제자들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었습니다.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즉각 이를 부정하였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속에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심이 그대로 실행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 서쪽 기슭에 위치한 동산으로 예루살렘 동쪽 성벽으로부터 약 1.2km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자주 이곳에 들리시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장정들을 데리고 쉽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날 밤은 제자들이 추태를 보인 수치스러운 밤이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인솔하여 온 자들이 예수를 체포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모두 달아났습니다. 베드로는 도망하다가 다시 마음을 추슬러 예수님이 신문받는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서 두려움에 휩싸여 자기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결심과 의지가 있도록 박약한 줄을 자기도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짐이 통곡했습니다. 유혹과 관난과 핍박과 위협이 닥쳐도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믿는 것이 인간의 결심과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 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을 목격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베드로는 눈부신 활동을 하였습니다. 담대하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순교로서 그의 삶을 장식했습니다. 베드로는 실수가 많았지만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실수를 통해서 그는 교훈을 얻고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베드로가 저지른 실수에 관련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교훈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둠으로써 동일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되며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실수를 통해서 얻는 교훈이 이토록 많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한결같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실수를 통해서 그런 교훈을 재빨리 얻게 되고 그리고 한 걸음씩 앞으로 전진해서 기어코 그는 사도 중에 사도가 되었으며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베드로의 실수를 통한 교훈들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저희들은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반 위에 서서 더욱 고차원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